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달란트 축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올해로 2회째인데요. 이 달란트 축제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먼저는 1인 1사역 갖기 위한 준비예요. 우리 교회가 1인 1사역을 추진하면서 건강한 교회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는 지체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우리 지체들이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을 하면서 건강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자라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에 대한 부분을 권유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이 얘기의 취지는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있는 은사도 있고 폐지된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2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1인 1사역 갖고 온 성도들을 함께 사역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역을 권하는 거고 봉사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1인 1사역은 말 그대로 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의 몸을 세우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사역을 하자,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좀 부족해도 그 일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나아갈 때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맡으면요, 분명히 펑크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지치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되면 또 좋은 소리도 또 못 들어요. 다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 일들을 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자라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달란트 축제를 하냐면요, 교회 내에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 그러면서 봉사하고 함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세 부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진정한 신앙의 맛을 느끼며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일꾼이 있어요. 교회에는 가만 보십시오. 교회에 일꾼이 있어요. 두 번째, 주일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지 못하는 관람자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가요. 아멘만 하고 밥만 먹고 가요. 관람자입니다. 세 번째 사람, 주일에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평소 못지않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지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탈진자. 교회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꾼이 있는가 하면, 관람자가 있는가 하면, 탈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전 교회 오는 게 기뻤으면 하는 목사예요. 저도 교회 오는 게 기쁘거든요. 이거 안 기쁘면 하겠습니까? 근데 저만 기쁘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기쁘고, 오늘 찬양하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하더래요. 주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온 성도들이 경배에 경배. 그거 오늘 1시간 부르고 집에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너무 벅차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지 않아요? 오후 예배, 사실은 밥 먹고 노곤하고 힘들고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던 여러분이 이렇게 특송도 하고 상도 받으러 나오고 예배 드리겠다고, 그리고 오늘 분명히 제 설교가 끝나면 그 프리젠테이션 하는 우리 그 팀장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제 설교 안 들릴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 끌어모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호객행위 할까 하면서 이 자리에 우리 부서로 오십시오 하느라고,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교회 와서 기뻤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 한 몸 다 던져서 웃기려고요. 기쁘게 하려고. 예, 교회 와서 별로 안 기쁘면 저 때문이라도 웃고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예, 불사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 고백이 건강하고 그 믿음 후에 봉사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해질 때 우리 낙원교회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지역을 섬기고 한국을 섬기고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전에 있었던 곳에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신문사에 제가 글을 2년 동안 기고를 했어요. 글을 잘 써서가 아니에요. 그 편집장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코너를 하나 줄 테니까 글을 쓰래요. 그래서 아니다 바빠서 난 못한다 그랬는데 하래요. 근데 진짜 웃긴 건 원고료가 없어요. 그런데 글은 되게 까다로워요. 초신자가 봐야 되니까 쉬워야 된대요. 그렇지만 글은 또 날카로워야 되고 또 신앙에 유익이 있어야 돼요. 아니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그 쌀 한 가마니 주면서 저한테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집장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이건 설교보다 어렵습니다 하면서 제가 2년을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쓰면서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초신자를 이해하게 됐고, 제가 그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설교, 우리가 전하는 단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해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쓰면서 제가 인터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뭐가 궁금하냐고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해보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봉사 못하고 미적미적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요 해보는 거예요. 뭐든지 한번 부닥쳐 보는 거예요. 찾고 해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점은요, 그 1년 해봐서 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지금 사역 조종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사역 조종인데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탈진해서 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식년도 주는 교회라니까요, 평신도들에게. 그러면 부의표하고 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목회실에서 한 번 더 권유하고 뭔가를 하겠잖아요. 사역 조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맞는 은사에 맞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면 돼요. 사역 한번 들어갔다고 꼬여가지고 못 나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조폭도 아니고 배신하면 조직의 배신은 죽음이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언제든지 목회실에 와서 사역 조정하고 틱하고 다른 것도 가서 해보면 됩니다. 나에게 꼭 맞는 은사에 맞게 가서 봉사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거기 갔더니 누가 있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깊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전체를 다 몰라요. 저도 여러분 다 몰라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에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한 사람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교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됩니다. 한국에 테니스가 들어온 지가요 1908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6년 전에 테니스가 들어왔어요. 그때가 조선시대였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전해줬냐면 서양 선교사님들이 처음 전해줬거든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 치는 광경을 보고 양반들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저렇게 땀 흘리고 애쓰는 것 아래 것들 시키면 되지 뭘 저렇게 고생하냐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참 웃긴 일이지만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동물은 그렇게 살아요. 배부른 사자가 사냥하는 거 봤습니까? 배부른 사자는 절대 사냥 안 해요. 동물들은 배만 부르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배부르고 따뜻하고 그러면 모든 인생의 의미가 풀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요 주일날 또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아니 평일날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가만 보니까요, 제 성격 누구 못 줘요.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은 교회 와서도 주님 앞에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살 때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거든요. 그 삶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요. 내가 한 가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또 한 가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주시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맛있는 것을 먹어도 채울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일시켜 먹고 돈 떼먹는 그 나쁜 고용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줄 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봉사의 삶을 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좋은 일꾼으로 세워갈까 하는 게 저 목사로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교회가 퍼센트지로 하니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5%에서 58%의 사람들이 일을 해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요 20%의 사람들이 사역합니다. 그러면서 20%의 사람들이 80%를 섬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20%가 1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요 50% 넘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전 그걸 어디까지 올리고 싶으냐면요 75%. 올해 한 번에 올리면 어려워요. 저는 올 한 해 61%, 내년에 그 다음 조금씩 올려가면서 참 많은 사역들을 펼치고 그 안에서 함께하면서 왜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그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의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붙잡고 살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다 열심히 하던데요? 라고 이렇게 진짜 우리 교회는 다 열심히 해요. 이제 교회에 오셔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 1인 1사역에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내가 이런 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게 오래 교회에 있었다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눈치 주거나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저 인간은 뭐냐 이렇게 보지 않아요. 웰컴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같이 일하자고, 우리 함께 이 일들을 하자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저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이 작네. 열심히 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인이 세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재능에 맞게 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정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종이 그거 달란트 받자마자 달려가서 장사를 해요. 물론 주인이 달란트 맡기면서 무슨 장사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달려가서 장사를 해요. 알아서 해요. 심지어는 한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그 돈을 그대로 갖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교회 일은 우리의 모습과 달란트 받은 것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역도 우리에게 주님이 강제로 맡기지 않으세요. 목사는 좀 강제로 맡기긴 하는데 주님은 절대로 강제로 뭐 맡아서 이거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남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우리에게 너 이거 해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것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교회에 봉사 일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은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했던 그것으로 어떤 결과를 우리는 먹게 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6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원회 밑에에 30여 개의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팀들이 돌아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팀 사역 함께 합니다. 그 팀에 소속돼서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달란트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우리 프리젠테이션 준비한 분들이 다 까먹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었던 몇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을까라는 거예요. 남들은 가서 일했거든요. 그렇다고 한 달란트를 여러분 너무 적은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오늘 이 한 달란트의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당시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하면서 한 푼도 안 써야 벌 만한 돈이에요. 그만큼의 큰 돈입니다. 환산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5억이 넘어요. 5억이 넘는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땅 파놓고 그 안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말씀의 해답이 마태복음 2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넘겨주시라.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가졌던 그 사람은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굳은 사람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완고한 사람, 사납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아주 확 들어와요.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지독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달란트를 받고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묻어두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 이야기를 하고 재능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비교 우위를 해요. 저 사람들은 왜 5달란트지? 왜 나는 1달란트지? 왜 나는 2달란트지?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그 어떤 사람도 비교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신이 받았던 걸 가지고 그냥 가서 일했지 넌 왜 2달란트고 나는 왜 5달란트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교만하고 실족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각각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첫 시작입니다. 각각에 맞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각각에 맞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우위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것으로 내가 쓰면 돼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일하면 돼요. 장사하면 돼요. 비교하거나 우쭐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미워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일할 때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한 떡볶이는 맛있고 내가 한 잡채는 맛없다. 그러면 우린 잡채는 영원히 못 먹습니다. 비교할 게 아니에요. 절대 이 부분은 비교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3명의 종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다른 사명, 각각의 직분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적합하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내 아버지께서 나의 성품과 나의 성격과 내가 잘하는 것까지도 아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우린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돼요. 만약에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왜 저 사람은 저런 일하고 너는 이런 일을 해?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하면서 기쁘지가 않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 일하면서 기쁘지 않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전부 다 봉사하는데요.
돈 받고 하는 사람은 목회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더 하늘나라에서 귀한 분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우린 돈이나 받고 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목사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수고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밥 사줄 수도 없고,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도 웃으면서 하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오후 예배 끝나고 그 집에 다른 분들은 다 돌아가시잖아요. 끝나고 남아서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하고 계단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달란트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 일들을 하면서 웃으시면서 그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절대로 경쟁하거나 질투심이 생겨서 그 일들을 하면 낭패를 봐요. 오직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합니다. 시 앞에서는 안 돼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달란트 재능 받은 자로 주님께 어떻게 일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칭찬받은 두 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달란트 받은 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을 칭찬합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3절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동일해요. 21절, 23절이 동일한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거나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받은 자나, 우리가 보면 어떤 게 더 커요? 10달란트가 더 커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10달란트냐 4달란트냐 2달란트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다고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즉 주님의 일하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건 뭘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착하다는 것은 뭘까? 착하다라는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한다라는 얘기예요. 순종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은 즉시 순종해요. 16절 17절 동일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라고 얘기해요. 바로 갔어요. 어떤 지체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무슨 얘기예요? 바로 갔어요. 그같이 했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착함은 순종입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래서 한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기도 중에 정중하게 부탁한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좋은 영적인 성숙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함께 동반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사실 교회 일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요, 저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는 저는 못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두 번째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대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 또 하나는 예스. 우리가 예, 예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고요. 이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그분이 달려 있고요. 나는 할 건지 말 거냐, 너 할 거냐 말 거냐 두 가지만 결정하면 돼요.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해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경험, 내 상식,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경험 같이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내가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함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착함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충성된다는 건 뭘까요?
충성된다라는 이야기는요,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믿을만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요, 무슨 일을 맡길 때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돈도 좀 맡길 때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믿을만한 사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가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신실하기 위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내 삶을 살아내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거예요. 함께 움직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교회에 모으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중에는요, 정말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놀라운 재능이다. 그 모든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 이곳이 교회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겐 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28장에 끝나요. 다시 말하면 25장은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날, 종말의 날,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이 맡겨주셨던 사명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구원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충성되지 않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 못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의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순종과 충성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착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가운데 전해줘요. 이 말씀이 1장, 2장이라는 생각이 또 다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지막을 향하여 종말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25장에 쓰여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또 주시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교회가 성숙되잖아요. 교회가 이제 올라서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닉스 청년 여러분, 그리고 교육목장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자로 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